즐거운 나의 집 노래 제목이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아마 잘 아실 건데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이런 노래인데요. 아마 다들 아실 만한 곡이라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사가 참 평화롭죠. 굉장히 서정적이고 소박하고요. 어릴 적에 엄마 아빠 손잡고 자연농원에 놀러 갔다가 집에 갈 때쯤 되면 불렀던 노래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또 집 앞에 제가 신림동에 살아서 보라매 공원에 갔다가 이제 아빠 손잡고 해질녘에 집에 갈 때쯤 되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요. 한때 너도나도 내 집장만 붐이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죠. 내 쉴 곳, 내 집. 남의 집에 전세로 월세로 얹혀 사는 그런 집 말고 딱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을 꿈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흥얼거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쉬는 집보다도 더 중요한 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운 나의 집을 노래 부를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집,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집, 영원한 장수가 있음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집을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표제어,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조그맣게 글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 여기 나오는 고라는요, 레위지파 사람으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성막 봉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요, 같은 지파인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섬기는데 많은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기는 꼴랑 성막 지키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반기를 듭니다. 모세가 고라를 말리면서 성막을 지키고 봉사하는 것도 이런 여러 수종드는 일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지만 결국 반기를 듭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누구는 찬양대 하면서 멋있게 찬양하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찬양인도 하는데 누구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허드렛일 하면서 고무장갑 끼고 온갖 더러운 오물 쓰레기 다 치우고, 이게 지금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반기를 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라 일당을 벌하십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 고라 함께 반기를 들었던 고라 사람들을 묻어버리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때 전염병이 돌아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들, 이 고라 자손들은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 이 고라의 잘못을 새기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후손들을 가르칩니다. 그 방법들로 노래를 불러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시편 84편의 표제어에 그래서 지어진 시가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해서 고라 자손만 불렀던 것은 아니고요. 이 노래를 다윗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찬양들이 집대성되고 모아지면서 고라 자손이 불렀던 노래들을 함께 많이 불렸는데 그때 모여진 노래입니다. 그리고 주로 성전과 제사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은요, 성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도 좋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성전이 좋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좋은 이유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성전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시편 84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편 84편은요, 주의 장막,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시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이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계속 읽어보면요, 처음엔 참 좋다, 참 아름다운 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 시편 84편을 읽고 빠져들다 보면요, 아름다움을 넘어서
굉장히 애절하고 애달픈 느낌까지도 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런 단어가, 깃딧이라는 전혀 처음 듣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깃딧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악기의 이름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주로 히브리어 이 깃딧은요, 포도즙 틀을 짤 때에 부른 노래를 깃딧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사자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짜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고라자손은요, 이걸 노래 부르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전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부른 시가 이 시편 84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주석에 보니까 이 시편을 다윗이 불렀다고 합니다. 성전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했던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나오는 사랑스럽다라는 단어는요, 시편 8편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시편 8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선해 보이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가장 좋아 보이는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전이 아름다운 것, 이 성전이 사랑스러운 것, 이 성전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는 외적인 모습이 예뻐서, 디자인이 얼마나 인테리어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규모가 얼마나 커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시편 23편이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에도 그가 노래하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사랑스러움 속에서 내가 영원히 머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주인공도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왕입니다. 찬란하고 화려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며 내 삶을 찬송하는 삶으로 다 보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다가 현장 예배로 모이기 시작했을 때에, 다시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많은 분들이 우리 서로 나누었던 나눔들이 무엇이냐면요, 그때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고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오는 걸음이 달라졌어요. 교회 오는 동안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설레고요, 예전엔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좋은지 몰랐어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주일이 기다려져요.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찬양 발표할 때 초등부 아이들이 찬송했던 찬송 가사가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 찬송 열심히 성가대 연습을 시키셨나 봐요. 오래전부터 맨날 심심하면 교회로 가는 발걸음, 난 정말 좋아,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서 난 정말 좋아. 그럼 저희 1호, 2호가 다 초등부라서 지들 가끔씩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런 노래를 불러요, 막. 그래서
이 가사가 뭐냐면 교회로 가는 발걸음 난 정말 정말 좋아. 예수님 만나니 정말 정말 난 좋아. 이런 가사거든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에도 야 정말 예배의 기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게요 평범한 일상이고 당연시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누군가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큰 고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구상 어딘가에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예배하는 사람도, 순교를 각오해야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다니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뭘 하면서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예배,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가 창문을 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날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런 별 생각 없이 1층에서 안내하시는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주고받고 교회당에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요 인생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병져 누우신 분들, 교회 가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너무너무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84편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건 신불신 간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으면 다 알만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움이 깊어지면요 아픔이 되고요, 사랑이 길어지면요 병이 됩니다. 이 짝사랑이 길어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이 있죠. 심지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사모함 때문에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아프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도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시편을 부른 이 시인은요 주의 집에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혹시 간혹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에 한번 교회 올라오면요 목사님 준비할 것도 많고요, 애들도 챙겨야 되고 밥도 챙겨야 되고 옷도 문제고요, 이만저만해서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교회 나가도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안 친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보는 게 좀 부담스럽고요. 좀 민망해요. 그냥 집에서 혼자 영상 보고 내 할 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 계셨었는데,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없는 피치 못할 형편과 상황이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나오고 예배를 영상으로 시청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못 나오는 병져 누웠다든지 이런 나올 수 없는 격리 중이라든지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사실 감사한 거죠.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럼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런 자세로 드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내가 이런 자세로 예배 영상 틀어놓고 그냥 내 할 일 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이 자세는 대한민국 축구 볼 때나 이런 자세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예배는요, 교회로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면요,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면요, 방금 제가 했던 이런 말은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영상 보고 그냥 내 할 일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예배의 기쁨을 모르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세요. 예배는요,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그 인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순간이 올 건데요, 예배는 이 땅에서 미리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연습하고 맛보는 맛보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 보따리 3종 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따리 3종 세트가 뭔지 아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 3종 세트, 보통 보편적인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또 우리 교리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을 3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성례고요, 두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가 말씀이고요,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3종 세트는 성례와 말씀과 기도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요 나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모여 하는 예배 공동체, 함께 모여 더불어 예배하는 성도들, 즉 교회를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불완전하고요 원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한 교회를 우리 주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사서 세우셨고, 교회된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해 주셨고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교회가 참 소중한 겁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화면 보면 한때 잘생긴 박상원 씨 배우를 캐스팅해가지고 업계 1위를 휩쓸었던 침대 회사의 모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대는 무엇이 아닙니다 했었지요. 기억나시죠? 제가 공식적으로 말하면 광고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바꿔서 좀 패러디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제 사진이 나왔네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물론 그냥 광고 카피를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하는 겁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 광고 카피를 대박을 냈던 모 침대 회사의 광고 카피를 제가 흉내만 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물론 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하진 않겠습니다. 건물도 교회 맞습니다. 건물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라고 하면 건물만 떠올려요. 건물도 포함됩니다. 건물도 교회예요. 교회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건물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당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밖에서 모여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천대공원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우리 교회가 인천대공원 교회입니까? 아니요. 우린 여전히 부평교회인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다면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부족하고 연약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이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지체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 그 연약한 부분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칼빈은요, 존 칼빈 자주 보셔서 이제 아시겠죠. 칼빈은요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가 쓴 기독교 강요 4권 서두에 보면 교부들을 인용하면서, 어거스틴이나 키프리안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성도, 눈에 보이는 지체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시인은요, 오늘 이 시편 84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의 궁정, 여호와의 집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영혼이 아파오고 쇠약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저는요 종종
그때가 생각나는데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집안이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집안이 힘든 순간에 밤에 이제 뭐 가족들이 모여서 한 방에 잤는데 잘 때 아버지는 뭐 멀리 어디 좀 나가 계시고 또 이제 사업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오시고 그런 날이 많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같이 누우면 한 번씩 노래를 찬양을 흥얼거리세요. 가사도 다 모르세요. 다 모르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 노래가 손양원 목사님, 사랑이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노래라는 걸 알고 좀 찾아보고 참 어머니가 많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악보가 나올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라는 노래.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있는 찬송인데요. 자주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특별히 좀 마음이 참 힘들고요. 좀 어려울 때 그 사랑이 원짓한 손양원 목사님도 주님 곧 다시 오실 건데 하나님 이 고달프고 이 너무너무 힘든 이 삶도 곧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 버틴다고 고백하면서 노래했던 그 마음이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전해지더라고요. 누워서 잠자는데 엄마가 자꾸 노래 부르면서 울어요. 2절 가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2절 가사도 보여주시고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도 희미한 촛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에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4절에도 내 주님 자비한 손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에도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지막 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이 땅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곧 오실 주님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건물에 오실 때에 그저 어느 건물, 어느 회사 건물, 어느 상가 건물, 어느 집, 아파트 건물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름없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실 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 안아주시고자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주님 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지고요. 예배에 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깊이 나가서 깊은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장막은 영원한 보금자리, 참된 보금자리가 됩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 제비 한 마리도 고이 품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3절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알을 품은 새는요 절대로 둥지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새끼를 낳은 새들이요 둥지 주변에 다른 새나 짐승들이 그 새끼들을 노릴 때 어미새는 필사적으로 그 둥지를 지킵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의 집에서 쉼을 얻고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참새와 제비가 지금 성전 근처, 제단 근처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런 제비와 참새가 부럽다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 몇 주 전에 살폈던 예레미야 아이가 3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고백.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은혜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성전, 맨날 성전에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성전 근처에 둥지를 틀고 항상 머물고 있는 제비와 제비 새끼들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 너머로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참새 한 마리, 이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 같은 하찮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찾아오셨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작은 손 잡아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디 저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가만히 놔두면 영원 형벌을 피할 수 없어서 지옥으로 치닫고 있던 죄인이었는데 가만두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를 오늘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그 자유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은혜가요, 그냥 거저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싸구려 공짜 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그분이 높은 보좌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 형벌을 받을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셨어요. 태어나실 때 여러분, 구유 위에 놓인 아기, 그것도 으리으리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의 한 어느 집에 구유 위에 놓여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고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땀을 닦아주시고 그곳에 샘을 만들어주셔서 쉬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생명샘, 이 진리의 샘이 터진 이곳에서 눈물골짜기를 지나던 영혼이 목을 축이고 쉬어갈 만한 이 장소가 되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은혜의 터,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의 터, 이 은혜의 터, 이 샘물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궁정에서 살고 싶어하는 시인의 고백을 주목해 봅니다. 10절,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궁정 같은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비싼 옷 입고 그러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초가삼간 골방 문지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그냥 있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있어서 부르는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하신 곳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꺼이 예배를 받고 기쁨으로 예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향해서 분노하시며 상을 엎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꾸중하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우리 예배가 소중한 것, 우리 교회가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아가는 곳,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보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보 감사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요, 주보를 만들면서 감사 제목에 매번 감동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흘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사헌금 내시는 감사 제목들을 한 번씩 정독을 한번 해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올해 주보를 하면서 굉장히 항상 거의 같은 제목으로 예배 감사 제목을 내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교회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플 땐 몰랐는데, 그러니까 평소엔 몰랐는데 아파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몰랐다. 고백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매 순간 예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매 주일마다 형식적인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주의 은혜로 체험받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 언젠가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을 사모하면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곳 예배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리라 노래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인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앞에 가사가 있으니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후렴 부분 한 번 더 손을 들어서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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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한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만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제 다시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는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거르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모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왕의 아버지 조서의 어인식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입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목숨을 걸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